내가 서 있는 곳을 선교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집을 떠나게 되고 익숙한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흩어짐을 선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로 저 안디옥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원치 않는 부서 이동이라든가 계획이 없던 이사를 해야 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오고 갑작스럽게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혹 실패처럼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흩으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흩으심을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같은 장면이 연출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박해가 심하자 이고니아로 떠납니다. 또 이고니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누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쫓겨난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쫓겨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거절당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밀려났는데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동, 변화,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사건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들이 다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음은 용서 위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말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이런 생명력 있는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이 말하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큰 핍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던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했다. 그들을 선동했다. 그래서 두 사도를 위협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피신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 선동했다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악한 감정을 심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면 항상 환영받는 것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해고 있고 상처도 있고 거절도 당하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용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어요. 처음엔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막 커졌어요. 그러나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할 영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말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작은 친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몇 달 후에 그를 힘들게 한 동료가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말보다 태도가 먼저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악함이 아니라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 아니에요.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끝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를 용서하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용서의 정신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러한 용서를 보기 힘이 듭니다. 복음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때로는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자잘못을 따지는 충고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깨끗이 용서하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바로 잡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용하고 용서하고 인내를 갖고 그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손 내미는 거예요. 쉬운 일인데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자존심만 딱 꺾으면 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기보다 내 태도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의 자유함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그런 여러분 용서 위에 굳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요, 양육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육은 복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와 달리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오래는 말은 충분한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두 사도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머문 것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두 사도는 이러한 새로 들어온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위하여 오래 머물렀어요. 왜 머물렀을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소에서 2년 동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안디옥에서 1년을 머물면서 새로운 성도들을 가르쳐 양육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양육이 되지 않으면 작은 고난에도 다 흩어지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들은 기적을 체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양육받아서 배워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양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양육이 없는
성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성도가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아모스 8장 11절에 말세가 되면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근은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양육은요, 우리 열심만 가지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를 힘입어라고 했어요. 주를 힘입어라는 이 단어는 자기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 기대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결실이 가능하게 하는 이는 전도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 역할은 철저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감동하실 자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자는 자기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월권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전도자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전도자의 마음이고 바른 생각이자 태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 결실을 맺게 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자꾸만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설교는 감동이었지만 말씀을 계속 배우는 시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말씀의 뿌리에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일 여러분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보는 습관,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걸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그것을 읽어서 듣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습관. 여러분, 이런 습관이 잘 길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양육은 선택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존의 문제다. 따라하는 게 좀 겸손해야 잘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양육은 생존의 문제다. 여러분, 양육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양육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누군가를 양육하면 그것이 나를 잘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와 함께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데려오기 전에 양육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도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적응할 때까지 제 발로 일어서서 힘있게 휘젓고 다니면서 믿음 생활할 때까지 양육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돌볼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간 복음이
여러분 그를 지키고 그의 삶을 지켜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전받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양육자가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요, 복음은 나누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기 나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찢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두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환영하고 한쪽에서는 거절하고 한쪽에서는 막 기뻐하고 한쪽에는 분노가 나오고. 여러분 복음은 중립이 없어요. 두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한 시민, 온 시민이 모두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에 가진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기뻐하여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분노하고 거절합니다. 복음은 세상에 구원과 평안을 주지만 동시에 복음은 성도와 세상을 분리해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로 인한 기쁨이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수용 여부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싸움에 휘말리는데 그 싸움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죄악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그 선의 싸움. 이거 여러분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요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성도가 전도하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화내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몇 달 후에 그 사람이 먼저 교회에 찾아왔더래요. 선한 싸움은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서 있는 곳을 선교지로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가 심해지자 두 사도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곳은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사명의 장소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성도가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대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제 선교지입니까? 그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많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망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가정, 직장, 학교, 동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보내신 선교지인 것입니다. 나의 선교지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멀리 해외로 나가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내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이것을
나의 선교지로 보는 시각,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나의 선교지는 지도에 표시된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 아침마다 출근하는 직장, 가족과 마주하는 식탁, 아이를 기다리는 학교 앞에,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저는요, 엘리베이터 타는 게 참 쑥스럽더라고요. 남모르는 사람과 잠깐의 몇 초지만, 몇 분이지만 엘리베이터 타는 그 모습.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딱 타면 말도 안 하고 서로 경계를 하는데, 외국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저 처음 보는데도 눈으로 인사하고 목례하고 웃어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우아래 훑어봐. 좀 제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 몇 초, 몇 분, 여러분 혼자 걷는 나의 길목길, 안 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선교지다. 여러분, 이 선교지라는 말이 거창하게 여러분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거창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선교지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 있는 자리입니다. 불평 대신 한마디 격려를 건네는 자리고, 화를 참아주는 자리고, 먼저 인사하는 자리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같이 대화를 해주는 거.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우리가 겪는 상황도, 우리가 머무는 시간도 하나님의 손이 거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자리입니다. 기도 한 번이 선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미소 한 번이 선교가 될 수 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선교가 될 수가 있고, 용서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지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가 있고, 한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이 저를 보낸 선교지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나의 선교지로 보면서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구원의 통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번 설날 연휴는 여러분 단순한 이런 민족의 이동이 아니고 삶의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 여행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 이웃 만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믿음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주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